이제 불이란 말은 이제 붙여불자. 근데 그냥 깨달을 불자, 깨닫는단 말이거든요. 불교 그러면은 깨달음의 길을 가르친 종교다. 근데 이제 우리 중생은 깨달음인가 번뇌인가 뭐 그냥 몸 가지고 붙어 사니까 몰라요. 그런데 조금 살면서 경험한 사람은 이제 생이 일정하지 않다. 또 나고 죽는다. 또 하고자 한 것이 뜻대로 안 된다. 그런 걸 다 경험하거든요. 이제 그걸 경험하는데 석가모니는 생로병사를 그런 식으로 더 정확하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의 자리고 뭐고 다 손에 안 차니까 고민하다가 추가를 해서 부처가 됐는데, 이제 부처가 되고 보니까 이제 깨치기 전에는 몰랐는데 사람이 못 깨달았어도 자기가 깨달은 것이 그대로 종자가 사람은 다 있더라. 그걸 봤거든요. 그걸 봐서 그런데 이제 덮어져 있어서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가르치고 하다가 37일, 그러니까 21일간을 산보를 하면서 이제 이혼금을 했다고 그래요. 사유를 했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깨친다고 해서 막 되는 게 아니고 중생심이 시끄럽기 때문에 그냥 말한다고 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낸 것 같아. 우리도 지금 이제 많은 출가를 하고 생활을 살아보니까 세월을 많이 흐르고 참선을 하고 뭐 경을 배우고 있는데 그건 아무 필요 없고 사람을 바로 믿는 거. 여러분이 부처를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것이다. 그걸 믿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의 길을 배우는 것이 불교지 깨치는 건 자기가 하는 거고 전혀 아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아는 걸 버리라 그러랍니까? 우리 철집의 문에도 천년전설을 해놓는데 이 문중에 들어온 사람 아는 걸 가지고 오지 마라. 간단한 거거든요. 근데 알아야 믿기 때문에 이제 법문을 듣고 경전을 보고 이제 자기 마음을 챙기죠. 그런데 그 안 것에 머물러 버려요. 대개가 8, 90%는 90%는 머물러 버려요. 머무르는 동안에 중생심을 알고 있다는 걸 전혀 안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중생심을 깔고 알고 있는 것이다. 전혀 안 돌아본 거고 새로운 걸 알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고 좋거든요. 거의 불교 민상이 거기에 멈춰버려요. 그거 멈춰보면은 깨달음이 없는 거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지루하고 네, 눈에 안 보이지만 똑같은 괴로움이 생기면서 방황을 하죠. 그거는 이제 스님네나 뭐 제과자나 똑같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스님네는 다 공부한 줄 알았어. 근데 스님들도 보니까 거의 그런 데 머물러서 그 이유가 알아본 불교이기 때문에 안도로 대하보면은 알자마자 아만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제 법구경에도 아는 것이 많으면 아만이 생긴다. 믿음만 있고 또 믿음의 방향을 모르면은 여기서 안다는 말인데 알다 모르다 모른다 말인데 믿음의 방향을 모르면 어리석음만 생기고 알면은 아만이 생긴다 그래. 나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게 정확하게 하는 말이더라고요. 그 법궁에 있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살아감시로 경험하니까 꼭 그대로 되어 있어요. 나도 처음에는 출가를 해서 머리 깎고 스님 되면 다 이 공부하려고 온 줄 알았어요. 그러고 뭐 젊을 때는 뭐 성불한다고 화두 참선을 처음 한다고 그러고 뭐 그렇게 밑도 끝도 실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다 드러나더라고요. 아닌 것은 아니에요. 구름은 구름이고 구름 너머에 푸른 하늘은 하늘인 것이지 비슷한 그 하늘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맑은 하늘에서 구름인가 구별이 안 되면 맑은 하늘로 구름으로 착각해 본단 말이에요. 구름이라는 것이 바로 오온입니다.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오온 개공도 할 때 오온이거든요. 오온 개공인데 오온은 뭐냐면 오장육부가 희노애락이란 감정이 들어있어요. 그 감정이 들어서 그 일곱 꺼지면서 조화롭게 이제 웃기도 하고 슬피도 하고 그러는데 화도 내고 그러는데 이제 그것을 그 오장육부가 인해지 오장인데
이제 음양, 오장이 생기기에는 음양이 생겼거든. 그 음양이 생겨야 오장이 생겨요. 그리고 음양은 또 아무것도 없는 데서 호련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호련이란 말이 그게 좋은 말이에요. 호련이란 말은 갑자기 그냥 하늘에 구름 댕기댕기 생겼다. 전생이 어쩌고 그런 거 없고, 이제 그거는 인도 철학에서 윤회를 해가지고, 이제 윤회가 없는 것은 아닌데, 그걸 지나치게 바깥으로 나가다 보니까 미신화되어갖고 전생이 이제 미신불교, 전생에 닦았다, 내생에 닦았다, 그렇게 변해버리더라고요. 근데 내생을 접한 사람도 나고, 전생을 말한 사람도 나요. 나는 이 순간에가 있거든요. 순간이 있는데 구름 속에서 전생, 내생을 가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생, 내생이 옳은 전생, 내생이 아니겠죠. 그래 이제 믿고 하니까 이제 자기를 안 믿어버리고 구름 따라 가버리기 때문에 불교가 구름 속에 섞어진 불교가 되겠죠. 그거는 깨달음이 안 온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공부를 하면은 밑도 끝도 없고 안 되는. 그리고 어려워. 그래서 이제 불교가 한문이 많고 이렇게 한 거는 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을 믿게 하려고 말을 많이 해놓은 것이 불교거든요. 근데 믿다 보니까 글을 배우는데 너무 방대하거든요. 그 방대한데 그거는 모든 것이 마음약이에요. 마음약에서 이제 어떤 게 부처냐 그런 게 심시불이다. 마음이 불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마음이 안 믿어진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내가 뭘 세상 삶에 익힌 것으로서 마음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마음이 있는데 안 보여. 안 보이는 이유는 내가 익힌 습이 깔려가지고 내 본래 마음을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인 거예요. 근데 내가 무엇이 깔려있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져 본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만 깨달아 보면 어렵지 않고 가장 쉬운 것이 불교죠. 그래서 뭐 깨닫는 것은 세수하다 코 만진 것처럼 쉽다고 말이에요. 세수하다 코 만지면은 손이 자꾸 우르르 내려갔다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날마다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책에서만 봤는데 세월이 가면서 내가 살면서 공부해 보니까 그런 것이 날마다 속에 살아나요. 살아나면서 세상을 다시 배우고 다시 익힌 것 같아. 그리고 틀린 것을 고치게 되고. 그러니까 틀린 걸 고치고 다시 배우니까 석가모니 말이 못 깨달아서도 부처가 있다. 그 말이 믿음이 확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니까 이제 거기서 말이 살짝 풀어지고 전체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뚫려지니까 옛사람 가르침이 바로 엊그저께 있는 사람처럼 들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록에 있는 말이다, 부처님 말이다, 뭐 오래된 사람 말이다, 다른 생각이 나하고 달리 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교가 어려운데, 불교는 지금 살아있는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거고, 내 생활에 가장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고 날마다 그것이 없으면은, 미혹에 젖어서 애매해버려. 서 있는데 애매해버려. 부처를 깔고, 부처를 덮어놓고, 몸에 그 안니비설 신이 붙어갖고 익혀가지고 그런 가지고 얼버무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거기는 부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안 믿고 바깥으로 나가버렸다고 말이에요. 그 믿었을 때 이제 심시 마음이란 마음 불이란 말도 믿게 되고 믿으면은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조용해졌죠. 그래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는 그래서 앉아 있는 자체가 참선이 아니고 몸에 붙어 있는 걸 쉬려고 앉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쉬는데 이제 뭐 붙들고 하지 말고 믿고 앉아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몸을 안 떠나고 나를 안 떠났다. 부처는 안 떠났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부처가 무엇이길래 안 떠나? 알고 깨달고 배고픈 줄 알고 틀린 줄 알고 고칠 줄 아는 게 부처인데 그런데 그게 눈에 안 배거든. 눈에 안 배우고 어디 몸에 붙은 것도 아니고 마음에 붙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있어요. 있는데 형상이 없어서 눈에 안 뵈면서 몸을 통해서 보여주고 마음을 통해서 보여준다. 그러고 마음에 안 머물고 몸에 안 머물어요. 그 몸에 안 머물고 마음에 안 머물기 때문에 그것도 건강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그 말이 나오잖아요. 육조대사는 이제 그 말을 깨쳐버렸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간단한 것을 이렇게 믿어 들어가는데 내가 너무 그 머리로
아는 걸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져.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쓸데없는 걸 잡동사니를 머리에 지식을 들고 그놈 가지고 나를 믿으려고 하니까 어렵다. 그래서 불교가 어렵고 불교 한문도 어렵다. 그런데 하나도 어렵지 않고 마음을 깨달으면 모든 마음 소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 경계인마다 하나로 돌아가 보면 하나예요. 볼 필요도 없고. 그런데 깨달아서 보니까 경에 있는 말이 내 마음속에 있는 말도 해놨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스님들도 만나보고, 이렇게 신도님도 보는데, 어저께도 이제 일찍 와서 그 초계사 앞에 가면은 찻집이 많거든. 그 이제 둘러보면서 이제 가봤는데, 사람들이 참 순수하세요. 순수하고 적극적으로 파고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신도들이. 그런데 이제 사람은 좋은데 믿음이 정돈이 안 되었어요. 믿음이 정돈되어가지고 자기 마음을 믿을 줄 몰라. 마음을 믿는지 이제 듣는 말, 들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그런 마음을 믿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좋은데 속에 이제 길을 모르니까 그럼 좋은 맑은 몸에 떠 있겠죠. 그게 생활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사느냐고 뭐 영어도 할 줄 알고 어디서 사느냐고 미국도 살고 뭐 어디서 살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대화는 되는데 순수한데 이제 저녁에 이제 5시간 넘어서 문 닫을 시간이니까 이제 다 되어 가는데 이제 우리가 가니까 그냥 안 가고 이제 계속 들으려고 그 이야기를 해줬는데 나도 그런 사람을 보면서 참 그 많이 헐떡거리고 방황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리고 옛날 내가 떠올라요. 옛날 마음을 못 믿을 때 떠오르는데 저 사람이 그러고 그러는데 몸뚱아리는 다른데 다 그러더라고. 똑같더라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그 옛날 사람이 마음이 불이다, 심시불이다. 그 말을 꽉 믿어야 하는데 이제 그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중생 생각을 깔고 하기 때문에 화두를 내는 거예요, 화두를. 화두를 내는데 화두도 이제 믿음 없이 하면은 어려워져 버려. 옆에 가지도 못하고. 근데 화두란 자체가 마음의 성질을 말해놓은 겁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 이상한데 나도 살아가 보니까 그래요. 화두란 자체가 마음의 성질을 말해놓은 것이지 금강경도리를 말해놓은 것이지 따로 화두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화두를 무쩌다 이목고다 뭐 시신마다 뭐 마음붓기라면 그 언어에 취해가지고 이제 그 뜻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근데 마음을 깨달아 보면 이렇게 말해도 되고 저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마음을 깨달아 보면은 안일하게도 되고 길하게 되고 그 상관없어요. 근데 못 깨달으면 길하게도 아니고 안일하게도 아니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혼돈하기 때문에 그걸 구별하려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는 것이 최고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못 깨달아서 이거 부처님 말이에요. 못 깨달아서도 석가가 깨달은 것이 옴싹 너는 깊은 바탕에 깔고 있다. 그놈이 안고서고 너를 끌고 다닌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놈이 안고서고 보고 듣고 끌고 다닌다. 근데 그놈 보려고 하니까 자꾸 내가 끼어갖고 뭘 가지고 들어가도 본다. 그러니까 인문중에 들어온 사람은 뭘 가지고 오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안 가지고 오니까 이제 가벼운 거, 안 가지고 온 마음을 비웠다고 해서 통이라고 하고 또 예수는 아무것도 안 가졌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고 뭐 공자고 석가고 천사고 중생이고 따질 것이 없어요. 그냥 살아있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는 여러분이 공자고 똑같고 부처하고 얘도 똑같은데 다만 덮어진 것만 다르다. 근데 그 중에서 석가가 제일로 확실하게 이제 깨쳐서 아주 그렇게 근본 문제를 해결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해 가니까 석가모니가 몸은 가버렸죠. 그런데 옆에 항상 계신 것 같고, 야, 부처님이 이걸 말해놨구나. 그러고 그냥 더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안 믿고 안 깨닫고 믿으면 내가 만든 부처님을 만들어서 믿기 때문에 밑도 끝도 없죠. 그래서 깨끗이 포기를 하고, 자기를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하되, 믿음 속에서 인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못 깨달으려고 이래도 나는 석가모니 깨친 사람 말하면 이런 데가 부처가 안 떠나고 있다니, 그렇게.
그걸 간단하게 그걸 믿더니, 그 심시불라고 했으니, 있다니, 그렇게 하면 뭐, 안 배니까 뭐, 이것인가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러고 이제 찾아 들어간 것 때문에, 이제 보리달면은 찾는 것은 고통이다. 그렇게 써놨어요. 찾는 건 고통이다. 왜 있는데 찾느냐, 그 말이거든요. 찾는 그 생각이 지금 욕심이든지 어리석음이든 그 말이거든요. 그게 고통이다, 그 말. 그런 게 똑같지 않아요, 말이. 하나도 뭐, 윗사람이나 보리달마나 우리들마나 똑같단 말이야. 근데 그걸 알게 돼. 그래, 이제, 이렇게 공부를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저 강원도에서 뭐, 농장한 사람이 이제, 요새는 그 카톡이나 뭐, 그 스마트폰으로 메시지 보내는 시스템이 간단하잖아요. 그 뭐 공부를 하긴 했더라고요. 여기도 몇 번 왔다 갔는데, 배가 띵띵해가지고 이제 밥을 많이 먹었는 거. 그런데 이제 변화가 왔어요. 근데 자기가 볼 때는 깨쳤다 이거예요. 깨쳐서 참말로 그런 많은 소리 하고 이러면 되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옛날 내가 떠오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네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바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말할 때가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놔주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만나면 직접 마음이 일어난 걸 보고 막 말하는데, 이제 글로 이렇게, 거기서는 이제 글이죠. 이제 가만 놔줬는데, 이제 깨치게 되면은 모든 걸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모든 것을 다시 배우고, 머리로 배운 게 아니고, 틀린 것을 알아서 고쳐가는 마음이 생겨요. 이런데 이래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고쳐간다는 말은 본래 부처인데 부처를 덮어놓고 살았으니까 고치니까 열려지더라 그 말이거든요. 열려지니까 능력이 일어나고 더 깊어지겠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무상, 심심, 미滅법 항상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서 깊고 깊고 들어가니까 아는 생각이 나올 수 없겠죠. 깨달았다는 것도 안 오겠죠. 이제 그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뭐 말로 할 수 있나? 그래도 그만큼 하는 것도 대단한데 그것을 야치다면 이제 큰 타락을 해버려요. 이제 그래 보면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이것이다 해보면 이제 그때 자기도 모르게 몸과 마음을 놔버려요. 놔버리고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세월이 가면은 서서히 어두워지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마음이 생각이나 의식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붕 떠불죠. 떠보면 그때는 굉장히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워서 이제 이상해져 버리든지 실성한 세상 되든지 이제 뭐 복잡해 버려요. 그런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많이 봐. 그래서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바른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믿음을 기르는 것이 이 공부다. 그리고 믿음의 방향을 잡아준 것이 법문이다. 그 법문을 듣고 빨리 자기를 믿어버려요. 내 말을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되고 딱 내가 잘못 나갔는데 얼렁하고 자기를 믿어버려야 된다. 믿어보면은 속에서 저절로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오면 아까처럼 내가 변한단 말이에요. 내가 변하기 때문에 천수경에 내가 칼산이 가면 칼산이 무너진다면 칼산이 있는데 칼산이 무너진 게 아니고 내가 칼을 대하는 내 마음에 비어져 버렸기 때문에 칼이 없어져 본 거예요. 없어져 보니까 칼이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여기 향도산이란 말은 내가 칼산을 향하니까 칼이 무너져 버리더라. 지옥을 가니까 지옥의 고갈 그냥 싹 흩어져 버리더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이제 그걸 내가 비어져야 그렇게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여기 향도산, 도산 자체를 그것만 천승금 외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배워야만이 내가 비어져야만이 천수란 말은 천개의 눈인데 이제 두 손만 갖고도 별걸 다 하고 두 눈만 갖고 별것 봤는데 별것을 다 봐보고 하기 때문에 모든 능력이 살아나본다고. 능력이 살아나는데 본래 갖춰진 것이 가려진 것이 없기 때문에 늘어나기 때문에 천수의 능력이 늘어난다 그 말이거든요. 경은 천수지만은 제 경험으로는 이제 생활에서 모든 게 밝아져요. 밝아지면서 질서가 보이고 저는 나를 볼 때는 모든 것이 그냥 하지만은 새롭게 하게 되고 새로 배우게 돼요. 그게 이제
그 난로 불을 쥐고 뭐 떼는데 저금심이 살아계실 때 이제 저 아카시아 죽은 나무를 못 가거든요. 너무 빠개기를 너무 크게 빠개서 여기 난로에 안 들어간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날이 좋고 그러면 기계 있으니까 딱 빠개면 날이 추면 거 일하고 싶지 않거든. 그런데 억지로 하면 그때는 피곤하고 하니까 난 놔줘버려요. 그래서 하고 싶을 때 하자 기다려요. 그래서 밥을 먹고 이제 날씨도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속에서 이제 지금 하면 좀 억지로 한 것 같다 그런 마음하고 속에서 지금 하면 일이 잘 될 것 같다 생각 그러니까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마음을 기다렸다 하면 전혀 안 피곤하고 일도 간단하고 그런데 그러기 전에는 저것이 난로에 안 들어가니까 저는 2층 화목난로 문이 크니까 거리 갖다 놓고 2층에 나무를 이렇게 가지고 내려야겠다 그 생각을 했단 말이야. 뒤로 보니까 왜 그 생각을 했나 이거라. 그런데 뒤로 몸감하면서 살아나니까 그냥 여기서 다 해본 거야 안 올라가고 그 쪽에서 이제 이거 딱 짜는 거야. 그 간단한 데가 그냥 지금 마음 흐름을 그대로 보지 않습니까? 내 몸인데 이제 한 번은 하고 싶고 한 번은 나중에 하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온단 말이야.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심시불이라는 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지금 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마음은 번거롭고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안 편안하니까 저 나무를 빠개서 여기서 빼자 그 생각을 안 하고 어두워지니까 저 놈을 2층으로 가져가서 큰 난로 구멍에 넣고 2층에 작은 나무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뽀개보니까 바로 여기서 운반해버리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마음을 경험하는 그런 마음이란 거예요. 마음. 그럴 때 그런 마음을 보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아침에는 빠개로 가려니까 짜증스럽고 번거로워요. 나무가. 그런데 저 나무 난로에 안 들어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뭘로 가냐면 난로 가는데 저희를 난로를 좀 나무 들어가면 크게 만들죠. 그 생각이 든다는 게 나무 들어가면 연기가 나와. 그래서 이런데 이제 그러니까 항상 바깥으로 내가 뭐가 안 편하면 바깥으로 나와서 구하려고 불평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사람 관계에서도 똑같이 생긴단 말이야. 사람 관계에서도 물건 대하나 똑같이 일어나요. 그것도 심시불 마음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심시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시불인데 이제 심시불이란 마음의 성질을 화두로 무 그래. 무란 말은 없다는 말이거든요. 어저께 그 찻집에 3층에 있는 보살님도 뭐 엄청나게 많이 알고 그러더라고. 뭐 다 알아요. 그쪽으로 쏠려가고. 그런데 이제 뭐 참선이 어쩐다고 하는데 마음을 모르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때는 막 일반 사람 전문가들 쓰는 말든가 아이고 참선을 많이 하는데 긴장돼 있어 사람이. 마음을 놔주고 덮어놓고 자꾸 얻어듣는 놈으로 자기 마음을 삼으니까 얻어듣는 마음이 지 안에 본래 마음에서 이건 나가 아닌데요?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깨달아요. 그러고 있더라고. 그 이야기했더니 그냥 바빠서 그냥 나간다 하더니 차 끌어지면서 막 계속 이야기를 하라. 아니, 그건 나가시라고 했더니 아니, 괜찮아. 거기서 사람을 많이 보자, 마음을 보잖아요. 그 사람이 맑고 아주 좋아. 아주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런 두 군데를 봤어요. 두 군데를 보면서, 야 그러면서 내가 떠오른 거라. 그 사람만 그런 게 스님들도 똑같더라고요. 말이 출가해서 머리 깎은 스님이지, 이 공부 안 하면 똑같이 마음의 어둠을 만나게. 그 세상에 살아도 맑은 사람은 그대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은 달라. 몸은 여러분하고 나하고 부처하고 달라요. 그런데 몸을 끌고 다니는 주인공, 그것이 이제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거는 다르지 않아요. 석가하고 다르지 않고, 3,000년 전이나 지금 똑같아요. 그걸 믿는데, 깨달아야 믿어지는 것이지, 경험해야 믿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이런 것이다. 머리로 들고 다니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불교민 사람들이. 그 이유는 마음을 못 깨닫고, 깨달아야 바로 믿는데 안 믿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법문을 듣고 스승을 믿는 거예요. 스승을 믿다 보면은 스승은 알고 있기 때문에 헛그린 대로 안 쫓기 때문에 하고 있으면 그거 가면 그냥 아는 사람한테는 아는 소리 못 하잖아요. 그러고 좀 그냥 저절로 그냥 뭐 저 사람도 미안하다 그러나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이제 그 도량이 생기면은, 청정한 도량이 되면 그렇게 하다 이제 어찌가 탁 깨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에 오고 스승을 믿는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스님 대화도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그리고 방황한 데가 굉장히 안 좋아. 그 전에 내가 이제 외국 나가기 전에 무등산 꼭대기 규봉암이라는 토굴에 살았는데, 그거 이제 요즘은 이제 뭐 세상이 변하고 쉽게 가는데 굉장히 그거는 요새도 차가 안 들어가고 어려워요. 2시간을 걸어야 가요. 거기에 이제 살았는데, 광주서 그거 온다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바위 지나서 막 꼭대기 지나서 오는데. 이제 거기 오니까 이제 그 여대생 때 국문학과 댕긴 애기가 이제 그 동문회에 왔었어요. 스님이 되었어. 선방에 댕기고 미국 우리 버클리에서 6개월간 살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 있는데, 그 이제 보니까 내가 옛날에 아는 절에서 그 주지를 해서 인자 맡아서 가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지낸가 가봤더니 일이 너무 많고, 굉장히 일이 많아요. 그래서 끝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한번 도와줘야겠다 그러고 이제 의성의 거사님하고 둘이 이제 가서 이제 한 이틀간 해주려고 갔어요. 가는 길에 이제 제 아버님이 사형제인데 다 돌아가시고 막내 작은아버지 이제 부인이 살아계세요. 부인이 살아계신데 87세 먹었대요. 잊어버렸을 텐데 전화가 한 번 온 거예요. 그래서 외롭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외롭죠. 그래서 그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도와주고 반찬거리도 해주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게 떠오른 거라 한 번은 가야겠다. 그럼 어떻게 변했는가? 그런데 전화를 하는데 이제 내가 클 때 거기가 이제 다른 데서 시집 왔는데 코가 크더라고요. 코가 커. 코가 크고 그래서 이제 그때 나 국민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된 거야. 아따 작은 엄마 코가 커서 코에서 팽이 쳐도 되겠다. 근데 그 소리를 87세 먹는 노인이 지금도 기억이 갖고 내가 그 소리 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더 가고 싶더라고요. 가봤더니 바짝 늙어가지고 그냥 얼굴이 살이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참말로 외로워서 돈도 있대요. 돈도 자기 말로는 1억 5천 알담으로 감춰놓은 것도 있고 한다고. 딸내들 한 달에 뭐 150만 씩 주는 거 있고 하는데 아무 쓸데가 없는 건데. 그래서 그 사람 느낀 게 마음길이 간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살더라고. 바보, 내가 볼 땐 바보예요. 뭐다 그러고 살아. 얼마든지 조금 불연이 있었더라면은 저래 공부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새로운 소문을 듣더니 이거 밥 먹고 오면 애기들은 저기 살기 바쁜데 어쩔 거야. 돈 없으면 못 사네 요새 세상에. 야, 그거 볼 때 내가 클 때가 떠오르면 아주 참말로 다행하고 백천만금 난조구나 불법만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갈 때 마음먹이로 그래도 한 50만 원은 넣어주고 와야지. 그러고 딱 해갖고 치워서 이제 그 사람이 내가 쪼르기해서 50만 원 세줬더니. 근데 돈을 보통 안 받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부푼 넣어주는데. 돈 받으면 좋은 모양이라 그래서 아니 돈도 있다 그러면 무엇을 해, 그 사장님한테 이렇게 일하는데 가서 무엇을 해줄 걸 그랬더니 그래도 사람은 돈을 좋아합니다 그래요. 말이 맞는 말이다. 돈을 주면 남한테 베풀기도 그러잖아요.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고 뭘 해주고 나이 들어서 뭐 할 거예요. 이제 그걸 보면서 출가가 났다고 그런 거야. 그걸 알고 난 출가를 한 거거든. 근데 이제 가니까 막 그렇게 되어가지고 참말로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비구니 스님 절에 이제 도와주러 간다고 갔는데, 비구니 스님들이 이렇게 내가 일을 해보니까, 절 일을 해보니까, 아이고, 이런 일 어떻게 비구니 스님이 절마다 하노 생각했는데, 참말로 비구니들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는 벽을 딱 뜯어갖고 문도 내부로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생각을 못 한 거야. 굉장히 좁은 부엌에서, 자꾸 좁은 데서 테이블 깔고 와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 앞으로 푹 눌러서 마당은 크니까, 마당이 만평이 되니까 커요. 그래서 집은 째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답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리고 건축 물건 파는 데 가서 벽돌 가다 깔고 딱 해버렸더니 딱 되니까 더 뭐 좋은 거라. 그 유리창 뜯어내면. 이제 그걸 했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비구니를 보니까 전혀 공부한 중인 줄 알았어. 이거 순악한 머리 중문만 입고 있지 속마음이에요. 그 불법으로 만나야 돼요. 내가 말하는 거는 비구니가 되었든 신도가 되었든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스님이 되었든 속에 부처가 있는데 그 부처님을 믿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몸은 다르는데 부처는 둘이 아니거든. 거리 달아가면 이 몸이 다른 몸이 부처를 따릅니다. 부처를 따르면 마음이 같아져 가요. 그러면 서로 고맙고 화합이 되면서 된다. 그것이 안 되더란 말이에요. 이제 어른병이 들었더라고요. 이제 63살인가 우리 보혜령 한동갑인데. 그래서 이제 이틀간 해주려고 했는데 그냥 하루만 해주고 와버렸어요. 그 뭐라 했냐면은 내가 이중국적인데 주민등록증이 지금 나왔다고 동사무소 가져가라고 메시지가 참말로 왔거든요. 그런데 다음 주에 찾으러 가도 되고 내일 찾으러 가도 돼요. 토요일은 안 되니까. 어저께 오든지 그냥 월요일로 가든지 하는데 보현형이 수요일날 쉬니까 수요일날 다시 와서 찾아가자 하냐. 수요일날 찾으러 가려고 하더니 그 핑계를 치고는 주민등록 찾아가라고 메시지가 왔다고 그냥 와버렸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이런 사람 사는 가운데서 마음을 경험시키려고 한 소리입니다. 흉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이랑 드라이브에서 이제 밤 11시인가 돼서 도착했는데, 그 아침에 그날 전화 와서, 주소를 적어달라고. 아니, 뭐라고 그래, 그런 거야. 아니, 좀 보내려고. 아니, 그러지 마라. 그게 어렵던데,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또 나도 한번 찾아가는 주소라면. 근데 지금은 안 보내줬어요. 보내주고 싶으면 안 들어요. 근데 처음에는 보내줄까 생각했는데 뒤로 갈수록 그 스님의 마음이 이제 약간 그런 거, 그 순수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싹 가버리더라고. 너는 여기까지다. 그러고 딱 했는데 보내준 마음이 안 생겨요. 본인은 모르겠죠. 주소를 보내주라 했는데 안 보내니까 모르겠죠. 근데 내 마음에서는 길이 아니면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전남대학교 국문과 졸업하고 승려 생활도 했는데 뒤로 보니까 은사 스님하고도 별로 성격이 그러니까 그러고 또 선방에 댕기는가 모르는데 약간 그러고 또 어디 뭐 다른 데도 많이 돌아다니고 왔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돌아다니니까 푹 쉬어라 그랬더니 혼자 사는데 도량이 그래요. 그래서 바깥으로 봐서는 스님이고 꼭 공부하면 저렇게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사람 마음이 뜻이 자기를 안 믿으니까 자기가 자기 안에 부처가 있던 걸 안 믿고 이렇게 상식이나 아는 불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뻐르게 나잖아요. 뻐르게 나니까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해줬는데 이제 그냥 와불게 되더라고 말이죠. 그걸 보면서 내 마음을 봐요. 이래 길은 하나인데 믿음이 틀리고 길이 틀리면은 같이 못 가는구나. 그러고 뭐 보내주고 뭐 김도 싸서 보내고자 한다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사람 마음을 냉정하게 딱 차단시켜줘야 겠더라고요. 왜 저 스님이 나를 피하지? 왜 그러지? 그런 마음을 들어서 지를 돌아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 돌아봐서 잘못 산 걸 알면 그게 큰 보배고, 그러나 뭐 내가 뭐 없어 지한테 거기까지 간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부처님 제자니까 잘한다고 하니까 도와주러 갔는데 그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느끼기를 불교는 배우는 게 아니다. 불교는 배우는 게 아니다. 절대 배워서 하는 게 아니다. 믿어들어. 배우는 거는 바로 믿어들라고 배운 것이다. 바로 믿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다. 그걸 꼭 알아야 돼. 절대 배우는 걸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고 이 공부를 하면은 마음을 만나면 배운 것이 없어요. 머물지를 않아요. 새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새 마음을 만나야 내가 변한 것이지. 그냥 불교를 가지고 들어가면 캄캄해갖고 뭐 얼마나 참선했느니 되겠어요. 그런 비용했던 사람이 많아. 그래서 스님이라고 된 게 아니다. 그래서 보리달마가 그 사람 가르친 데 보면은
불급 심사면허니 급하게 스승을 짜지 않으면 이제 공부할 시간은 세월만 헛금 보낸다고. 100만 명 중에 스승 없이 공부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나올까 말까 하느냐. 100만 명 중에. 그 말이 이제 공감이 심각하게 하는 거예요. 다 하잖아요. 출가라고 다 하는데 안 된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100만 명 중에 한두 나오는 건 너무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그렇게 또 생각해 본다고. 아니, 어렵지 않고 지 마음을 놔주고 안 믿기 때문에, 안 믿고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몰라요. 이것인데 이렇게 얻으려고 한 것 때문에 몸이 어저께 그 인사동의 찻집도 맑고 깨끗한데 얻으려고 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알아가지고. 안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걸 부숴버려. 그래서 이제 얻으려는 것이 고통인데 금강경에 구득이란 말 나오잖아요. 구하는 것은 얻은 증거 아니다. 과거심 불가득. 정확하게 말해놨지 뭐. 금강경이 뭐야. 정확하게 말해. 뭐 이 사람 말은 그대로 그냥 우리 불가득이라고. 과거심 불가득 현재 미래.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는 거 현재심도 얻을 수 없다 그래요. 그것이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다. 비었기 때문에, 공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공을 만들어 본다는 거예요. 공을 만들어 보려 우리가. 이거 공이다. 이거 공이다. 이제 거기서 이제 화두가 나온 건데, 화두가 나와서 이제 없다는 말이나 비었단 말이나 비슷한 말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조주 스님이 어떤 사람이 와서, 걔도 깨닫는 성품이 있습니까? 무 해버렸어, 무. 그런데 부처님이 꿈틀거리는 일체 중생이다, 불성이 있다 그랬는데, 왜 없습니까? 그래서 화두가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어저께 그런 사람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옛날 책 떠오른 거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불성이란 것은 네가 끼어든 게 아니다. 네가 있다고 해서 있고 없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또 얻는 것이 아니다. 그건 구부득이다. 그건 무해본 거요. 그런데 우리가 무란 말은 없음 물자를 쓰니까 어째서 없다고 했는 거 그렇게 가르쳐요 또. 큰 스님들도 보면은 어째서 없다고 했는 거 그렇게 가르쳐요. 여기 저 인천의 송남스님까지도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어째서 없다고 했는 거 해놓고 우리 가르친단 말이에요. 말은 맞아요. 그런데 하는 사람이 절대 접근이 안 됩니다. 어째서란 말은 그 마음의 성질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째서란 말을 붙인데, 내가 어째서란 말을 가지고 가더라면 이미 틀려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되는데, 이것은 믿었을 때 그런 마음을 보는 거예요. 믿어가지고 자기 그런 말 떠오르면, 이것이 아니구나. 아니면은 벗어지면서 내가 팍 넓어지면서 밝아지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이 살아나고 모든 게 살아나면은 이제 출가가 되면서 이 사람들 그렇지 않고 덮어놓고는 뭐 스님이니 무엇이니 차를 마시니 뭐 요새는 돌아다니고 보니까 모두 나만 안 돌아다니는 게 몰랐더니 찻잔도 굉장히 좋은 것만 쓰고 내가 모르는 건 너무 많고 질서가 없어요 사람이. 나는 탁탁 정돈해놓는데 이 사람들은 막 이렇게 통고 살고. 나는 저 까다로워 사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정돈되니까 딱딱 정돈해요. 틀리면 또 정돈해야 돼요. 난로 같은 것도 나무 뗄 때도 딱 정돈해서 다르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난로 빗자루 거는데 또 불집기 거는데 뭐 여러 개 다 있거든. 거기 몇 가지 있다면 그것도 보니까 다시 눈을 박았어요. 나이탈 놔준 데서 박아놓고. 전에는 그걸 했었는데 지금 이제 마음이 딱 좋아진가 하고 싶어서 하면서 하니까 딱 거기에 맞게 나와요. 맞게 나오니까 내 마음의 표현이 바깥으로 나오니까 팔 정도가 나온 거죠. 바로 일하고 바로 보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잖아요. 아까 아침에 내가 처음에 나무 하려고 하니까 맥히니까 2층에 나무 갖다 해야겠다 그 생각이 났는데 시간 지나가니까 장작 빠개는 그 빠개는 게 쉽다고 그 소나무 시쳐보면 되거든. 근데 왜 그 생각을 못하고 2층까지 가지고 가려고 했느냐 생각이 든단 말이야. 거기서 뭘 봅니까? 나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인데 날씨가 춥고 아침에 그러니까 움직이고 싶지 않으니까 몸에서 이제 준비가 안 되니 그런 거지. 밥을 먹고 따뜻해지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 하고 싶은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서 뭘 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일을.
그러면 전혀 일이 아니야. 전혀 일이 아니고 즐겁고, 그게 뭐, 놈들은 뭐, 고생한다고 하는데 나는 전혀, 그래갖고 유튜브에 보면은 이제 가짱 도굴에서 이제 장작 치고 계단 올라간 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도반들이 보고는, 아유, 고생이 많소, 그래요. 들고 와서 내 고생이에요. 그 디사를 가면 누가 나무가 안 해갖고 나무가 엄청나게 서 있어요. 전기톱 짧으면 대보는 거야. 어저께도 안 나, 얘는 뭐 한참 가. 그런 난로 때문에 한가 그런데 이제 근데 그것이 세상 사람 이제 지구들한테는 굉장히 고생스럽게 보면 근데 고생스럽게 본 건 뭐냐면은 아침에 내가 장작을 난로에 안 들어가니까 2층 난로를 갖다 줘야겠다 생각을 했대. 그러니까 날이 추우니까 그래야겠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니까 저놈을 빠개는 기계 비늘 다 벗겨놓고는 빠개니까 치고는 그 생각을 뒤에 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때 뭘 봅니까? 나는 한 사람인데 모든 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을 때 속에서 하고 싶으라 할 때 그때 머물지 않고 내는 마음, 그 마음을 따라서 하면 그냥 하고 또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 그럼 계속 펼쳐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도 그렇게 보면서 이제 경전도 그렇게 해보고 예수도 그렇게 해보고 신앙도 종교도 그렇게 보고 참선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꾸 밝아지죠. 밝아지고 참말로 머물지 않고 내가 산다. 몸에도 안 멀고 마음에도 안 나.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뭐 죽음이니 늙음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 공부길이 얼마나 중요하고 바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너무너무 실감해서 그러면서 내가 불법 만나기 전에 그러고 우리 막내 작은 엄마를 만났을 때 또 스님들을 봤을 때 또 여기 찻집에 그런 아가씨들 그런 여자들 볼 때 사람 마음은 참 좋구나. 방향이 없는 거예요. 정신은 혼은 맑은데 맑은 것이 마음이 돌아간 방향이 없으면 얼굴에 보여요. 볼모는 이제 뜻은 큰데 현실은 안 듣고 현실이란 건 돈하고 관계된 거 아니에요. 내가 활동하면 활동한 것에 돈이 나와서 여유가 생겼는데 그것이 안 되면은 노무 밑에서 일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유가 있으면 내가 창조를 해서 세상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그 필요를 하게 하는가 그럴 때 내가 하면 즐거워서 하는데 일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그가 불교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불교를 따라보지 않습니까? 따라보고 어렵다고 하고 그러고 안 믿어버려. 문제는 이제 어렵다고 하고는 자기를 안 믿어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기로는 불교는 자기를 믿는 법을 배우는 게 불교라는 거예요. 그 믿는 걸 배우는데 믿으려고 하니까 가르쳐서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경험자 말을 들어서 하니까 그렇구나고 나를 놓는 거예요. 놓으면 참말로 밝아지고 새로워지거든요. 그러면 믿지 말아야도 믿죠. 그럼 세상이 달라져 버려요. 인간관계도 달라져 버려.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려. 그래서 이제 그 비구니심 도구로 갔는데 그 뭐 시간도 있고 저를 사실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해지 모르는데 그런 사람을 도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동영상 안 듣겠지만 들어도 괜찮아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을 그냥 와버렸죠. 그런데 썩을하게 안 하려고 그냥 메시지가 와서 가야겠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결정할 때는 상대방이 어른 노릇하려고 떠 있고 뭐 이제 새로 시작 안 하고 불표를 한다고 주지했으니까 이제 그런 게 딱 차 있더라고요. 또 그런 거 하면 관공서 사람하고 사람을 만나다 보면 주인으로 하게 된다면 그런 병이 들어버렸어요. 너는 틀렸구나. 그게 와본 거라. 그게 뭐 어쩌고 뭐 보내주려고 하는데 그냥 주소도 안 줬어요. 주소 요새 뭐 메시지로 찍어보내면 그냥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주소 보내준 걸 내가 거부하니까 아니 내가 한번 찾아뵈야지 그런 게 그것도 뭐 찾아뵈기는 뵈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안 줘버렸어요. 안 줘보면 이제 자기 느낌에 이제 좀 서운하지 않고서 서운할 때 자기를 돌아보거든요. 그래갖고 돌아보면 다행이고 안 돌아보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냥 남방에 북방에 서로 이제 그렇게 인간관계가 그러더라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정법으로 들어간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실감을 해요. 근데 법으로 들어가면은 그거는 법은 비구니도 아니고 비구승도 아니고 보살도 아니고 처사도 아니고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그 법에 의지해 있다. 법에 의지해 있으면서 내 눈이 그거 가면 내가 변해본다 그냥. 시원하게 변해본다. 세상을 다시 본다 그 말이야. 그런데 내가 뭘 지키고 있으면 그놈이 장애를 한다. 아무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강에다 아상, 인상, 중생상을 서는 거거든요. 건강에 따른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바로 건강경에 그거 있잖아요. 건강경 따로 본부하자는 거예요. 근데 겉보기에는 이제 착실한 스님이 또 착해요, 사람들은. 스님된 사람들 착하거든. 도가 없었을 뿐이지 인간들은 괜찮아요. 근데 뭐 착한 속에도 어두운 건 어두운 것이지 뭐 그 지혜가 있나? 지혜가 없으니까 자기를 지키니까 아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초파릴 때 사람 몇이나 사람 많았대. 자기 친구들이 도반들이 와서 한 30명이 왔다 갔대. 신도들 데리고 와서. 700만 원 나와. 아이고 시골집 700만 원 큰 돈이네. 그런 건 충분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출가를 했으면 주지를 하든 선방하든 그걸 자기를 믿어야 돼요. 자기를 믿고 그 나머지는 덤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고 자기를 믿으면서 하면 일도 잘 돼.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일머리가 싹 보이면서 딱 있는 나무도 거의 있는 나무를 거의 잘라가지고 해서 이제 딱 해서 기초를 해놓고 하는데 주춧돌만 사왔지. 주춧돌만. 돈도 몇 푼 안 들고. 그래서 뭐 모두 재료가 얼마나 8만 원만 들었대요. 그런데 그 일꾼 두 사람 쓰려면 한 사람한테 30만 원이야. 재료비는 안 든대 그래. 그런데 거기서 서로 믿음이 형성되면은 서로 나도 배워지고 그것도 배워지고 일도 좋고. 그래서 그것이 중생심이 걔네가 차보면은 이제 너는 너 나는 나. 아상 인상. 그럼 마음이 가려지겠죠. 가려지면 그 뭐 지혜가 나고 뭐 거기서 억지로 하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럼 와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머물러 봐야 뭐 또 사람 비유 맞춰주려고 좋게도 할 수 있지만은 길이 아니면 속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버렸는데 그런 걸 치르면서 이제 삶을 돌아봐요. 돌아보면서 목포 저 밑에까지 가서 이제 막내 작은 놈만 살아가면 보고 50만 원 넣어드리고. 근데 거기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학교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고 가봤더니 막 변해버렸더라고요. 막 엄청나게 크게 여놓고 변해보고. 그런 게 보면서 옛날에 떠올라. 옛날에 떠오르는데 그때는 합성이 된 게 가끔 합성이 된 것을 그러는데 거래된 거 있잖아요. 학교를. 아스팔트도 없고. 그 걸어가는데 이제 교장 선생님이 나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교장도 걸어댄 거 나도 거래된 게 그때는. 가서 이제 옆에 가더니 요새는 이제 홍일고등학교인데 뭔 돈 있는 사람이 사가지고 좋게 만들었대요. 근데 옛날은 동력동자 비광 동광고등학교. 그래서 시골에서 중학교 졸업장 없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이 장학생으로 이제 그 간 학교라 좋은 학교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제 중학교 때 배구 선수를 했기 때문에 부모한테 신세를 좀 안 지면 좋겠다 그러고 장학생을 못 진다. 배구 선수로 가서 하면서 학교 다니려고 그 학교로 갔거든요. 나는 뭐 좋은 학교는 난 모르겠더라고요. 장학생이라 갔는데 가니까 배구 선수 뽑는 학교도 아니고 그냥 사람 끌어들이려고 했더라고요. 에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학교 댕겨버렸어요, 그냥. 그런데 그러고 댕기니까 아침에 가다 선생님에게, 교장님 옆에, 내가 학교를 매일 학교가 좋아요. 똥강고등학교. 이놈의 자식이야. 그 선생님이 떠오른단 말이야. 이놈의 자식이야. 동광인데 끝없어. 똥강고등학교. 아유, 그러니까 그런 걸 오가면서 봐서 옛날 떠오르더라고. 그때 지금 몇십 년, 50년 넘었잖아요. 50년 넘었는데, 똑같은 마음은, 그때 마음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얹혀갖고 그 연세대학교를 가고 서울대학교 가고 무슨 가고, 그때 그 학교가
모두 서울대 출신만 선생님을 모셨어요. 그런데 학교가 안 좋기 때문에 교사들을 훌륭하게 해갖고 좋은 학교를 만들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런데 이제 서울대 출신들이 교사를 하는데, 영문과 졸업했다가도 뭐, 강의는 안 되니까 공부는 잘하는 것보다 사람이 히들히들해요. 히들히들. 그래서 나는 이제 저러려고 서울대학교 가냐?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학교를 공부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성인이도 서울대학교 졸업했지, 너. 이거 서울대학교 졸업했잖아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떠오르면서, 그때부터는 방황한 거라. 왜 그래도 서울대학교 가는 거는 싫으시려. 그래갖고, 막 가르치는데, 막, 화학, 벡터가 어쩌고 막 가르치고 그래서, 그런데 생활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저는 질문입니다. 어디다 배우려고, 어디다 쓰려고 배우죠? 말 못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나와버렸어요, 그때. 이거 틀렸다. 그러고 이제 철학책을 보면서 이제 방황을 하다 추가를 했는데, 그때가 떠오른 거예요. 그 학교로 가봤거든. 내가 그랬는데. 그랬는데 그 교장 선생님 나 자꾸 이놈의 자식이 그 나온단 말이야. 동강고등학교 했다고. 그러고 그때 반장하고 1등 한 놈들은 지금 암 걸려갖고 지금 수원에 양로원에 있대요. 그래갖고 세상에 이렇게 고르들 안 해요. 근데 불법으로 안 만나면 해결이 안 나온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자기 마음이 빠져나간 길을 못 만나면요, 이 몸뚱아리 가지고 너무 재앙이 올라가는 모르겠더라고.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그냥 생명이 살아나는 모습, 나타나는 모습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불법은 만나면 갈수록 새로워지고 갈수록 새로 배운다니까. 그 말이 된 소리라고 엄청나게 너무너무 실감난 거예요. 그래서 백전만금 난조를 했구나. 천수경이 막 살아난 거야. 백전만금 난조 원해의 진실이. 원하고 내 열애의 뜻을 알고 산다면. 그대로 막 불빛이 살아나잖아요. 그 살아난 것이 날로 아침에 불 떼는 데도 살아나고 모든 것이 새로워져. 못 박는 것까지도 딱딱딱딱 그 질서가 잡아요. 못을 깎는데 걸어놓을 때 플라스틱 바게트 같은 것은 불이 멀리 해야겠다. 그래, 멀리 받고. 근데 그 생각이 저는 안 들어.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해놓죠. 그게 새로운 거라. 돌아봐 있으니까 빼갖고 다시 박는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즐거움으로 하니까 그대로 마음의 평이, 마음이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막 했는데 지금 마음이 살아나면 질서 있게 환경 따라서 생각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팔종된 많은 정업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이 딱 잡혀가. 전에는 막 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러고 살라고. 그런 게 전체가 하나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절에서는 마음법 귀를 일기하처라고 그래요.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그래요. 그대로, 우리는 마음법 귀를 일기하처라 말만 하지 어찌 하는지는 몰라요. 지금 보니까 내 생활이 전체가 그래요. 이래서 마음법 귀를 일기하처구나. 마음법 귀를 일기하처.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오장육부에서 희노애락이 일어나고 별 생각이 다 일어나는데, 그것이 오장에 의지해 있다. 오장인데, 오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음양이더라. 그런데 일기하처. 음양은 어디서 나왔냐? 나온 데가 없더라. 비었더라. 아상, 인장, 중생이 없더라. 거기서 빈 데서 그냥 이 몸이 별걸 다 한다는 게, 거기서 법문을 듣는 거죠. 그거 묻는 외로움이 있고 뭐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시오. 내가 새로워지고 항상 지혜가 나오고 고쳐져 가는데 묻는가 외로움이 있겠어. 이 공부기라나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러면 창조적인 삶이 항상 이렇게 새로운 걸 만드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불법이거든. 그런데 이제 종교니 교리니 딱 묶어놓고 사람을, 그러고 이제 부대끼니까 그저께 조교사 가니까 참선하고 댕기고 했다고 하는데, 그 이상은 안 들어가요. 사람은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느낌이, 우리가 귀입을 해야 된다. 이제 삼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귀불법성. 부처님과 부처님 법 승가에 돌아가서 의지한다. 그거죠. 말은 쉬운데, 내 몸과 질서 있는 마음들이 속에 있는 석가모니가 깨달은, 석가는 이제 모범을 보인 사람이고, 우리는 부처를 깨달아서 우리는 못 깨달은 건데, 그 사람을 말 믿어서 나를 믿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믿어 들어가 깨쳐야만이 바른 부처를 의지하기 때문에, 깨친 부처님께 의지한다. 그래서 돌아갈 귀자, 돌아가서 의지합니다. 그 말이 귀불이거든요. 그 다음에 귀의 법은
질서 없는 마음들이 부처를 만나니까 질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딱딱딱딱 질서가 생기니까 난로 옆에 연장 거는 것도 딱딱 질서가 생기는 게 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법이 되고. 그 법이 생기고 불이 생겼는데 이제 사람이 하거든. 사람이 거리 들어가서 의지에 있기 때문에 모두 한기 때문에 화합이 돼. 나를 세우고 그러는 거 서로 화합이 되면서 기뻐요. 그래서 청정한 순간에 기불법정 삼보에 의지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염불에 써먹기만 하지 그 말을 모르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불교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너무 금싸르기 같더라고, 내가 살아보니까. 야, 그냥 귀불도 다시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애불 할 때 그런 합니까? 귀불 모양족존 귀법욕존 귀성중용존, 중용존인가 육존인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삼보란 말이 그렇게 간단한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귀불을 해야 돼요. 네? 불교 많이 배울 필요 없어. 귀불, 그 다음에 귀법, 귀의성, 이거 다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진짜로 해야 돼요. 진짜로 자기 안에 부처를 살려낸다. 살려내가는데 내가 잘못 익힌 성격, 익힌 습관, 그것이 덮어갖고 부처를 보는데 번거롭다. 그래서 부처를 믿으니까 번거로움이 사라지니까, 석가가 말한 내 안에 부처가, 내 안에 있다고 부처가 꿈틀으면 살아나더라고요. 깨달음이 온다는 것이요, 깨달음이. 그러면 깨달아야만이 놔져요. 그때 몸도 나아지고 마음도 나아져요. 그런데 깨닫기 전에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화두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머리만 돌아요. 그런데 깨달아야만이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 붙어있는 구름이 살살 떨어져 나간 거예요. 탐민지가 떨어져 나간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도 보니까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 영화 보면 왕중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예수가 이제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말은 속에 번뇌망상에 덮어있는 마음이 깨달아 보니까 떠가지고 붙을 데가 없어 서서히 사라진 걸 갖다가 사탄은 물러가라 그런 거예요. 저쪽 말로는. 사탄이 안개처럼 물러간 거 보이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아, 이 말을 예수가 했구나. 이날 예수가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건데, 그런 마음이 없어지니까 가난한 거예요. 이 사람 돈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런 사탄한테 속에 있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비니까 사탄이 붙을 데가 없는데, 사탄이 붙을 데 없으니까 내가 익혔던 잘못된 앞뒤 없는 생각들이 뿌리가 없는 줄 아니까 놔지더라. 그러니까 물러간 것을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싹 한나라 통하지 않습니까? 종교 배울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만 바로 믿어보면은 그 믿는 방법을 석가모니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누군 줄 알아요? 시아본사, 바로 내 앞에 본래 스승인 석가모니가 시아본사 내 석가모니 부르다고 말해요. 그 석가모니를 여러분의 본래 스승으로 딱 삼고 믿어야 돼요. 그 스승인데 그 사람이 뭐냐면은 바로 깨닫고 보니까 나한테 그대로 자기가 깨닫는 그대로 있더라. 그걸 믿은 거예요. 그걸 믿는데 내가 지금 믿기 전에, 깨치기 전에 덮어놓고 이것저것 했으니까 엉뚱한 데 눈을 돌리고 있는 거죠. 스님 대화도 아무 소용없더라고. 나는 느낀 거예요. 스님 대화도 아이고. 그 못할 일이요. 너무 그 좋은 애들 커서 도와주러 갔다가 그냥 와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더 걸고 해야 되는데, 수요일날 갔다 목요일날 오후에 올라갔는데 수요일날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그러고 이제 왔는데, 이제 전화가 왔길래 내가 답을 안 해주나. 답 안 해줄 때도 그 같이 간 그 사님한테 이렇게 하는데 전화해줄까 안 하니까 이제 에이, 내가 알아서 쳐자라고 안 해주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정돈이 딱 돼요. 아, 길이 아닌 거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럼 어저께 조계사 찻집에 갔더니 믿음을 구하는 사람은 굉장히 하니까 처음 만났어도 저거 사람 그러구나. 그 책도 하나 갖다 주니 많이 읽었고, 또 한 사람은 이제 그런 걸 위해서 그러고 그냥 문 닫고 가려고 이제 오늘 얼른 가려고 했더니 자꾸 이제 더 있기를 바라서 또 있다 이제 왔는데, 그걸 경험해. 그래서 보니까 사람은 다른데 속에 우리 몸이 의지하에 있는
부처는 하나란 말이에요. 그 부처가 하나인데 그 부처가 하나라는 거 하나가 바로 몸이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다는 것은 내가 깨닫기 위해서 아니라는 것이지 그 중생 생각으로 아니다가 아니야. 아니어서 아닌 게 아니고 중생 생각이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주가 무하는 거예요. 무. 무가 아직 없다는 무가 아니고 무. 그래가지고 너무 선명하거든. 너무 이거는 요긴하고 정확한 아주 그 길인데 이제 우리 한 사람들이 멍하잖아요. 멍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련을 하는 겁니다. 수련을 하는데 이제 내가 해보니까 몸이 말을 안 들어서 또 혈기도 얘기하는데 혈기도를 풀어주니까 허리가 풀어지면서 오장이 살아나요. 살아나면서 이 공부에 가는데 너무너무 좋아. 딱 와꾸가 맞아버려요. 근데 내가 다 많이 안 가르쳐주고 하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세 가지만 가르쳐줬지. 첫 번째, 허리. 이거 푼다. 뭐, 요가를 만약 그렇게 소용없고 이것만 풀어, 이거 풀어. 허리 풀어라.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가 이제 또 이렇게 하면 또 꼬리 이렇게 좌우로 푼 거 있잖아요. 그럼 물렁뼈가 잘 잡으면 돌아간다 말이야. 세 가지만 해갖고 그때 좋으면 다시 만나자. 그러면. 모두 10동작이 보는데 12동작이거든? 그런데 세 가지만 해줘도 어디에요? 그래갖고 그럼 열심히 하고 하면 이제 아이고, 그럼 좋으면 이제 찾아와서 해야지 뭐 이거 좋다고 하면 안 해요. 좋다고 해갖고 안 합니다. 듣고 절대 안 해요. 이제, 해보면, 이런 거 있었나? 그러면 막 궁금해 찾아오고. 그런 사람이 하거든? 그때 가르쳐 주려고 이제 맘만 보이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참 중요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몰라요. 아직도 중요한 걸. 근데 이것을 안 하면은 이 큰 참선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데 사람이 오장육 다 굳어져 갖고 덮어져 버렸어요. 오온이 개공이 아니고 오온이 덮어진 상태에서 구름이 있기 때문에 정신이 의식이 지금 행방불명이에요. 거기서 잘하면 뭐 할 거예요? 여기 싹 보이니까 그냥 먼 산에 구름이 머물다 간 것처럼 싹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화두가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묻혀 되는 것이지. 그냥 복잡한 사람이 앉아서 될 것이에요. 앉아서 되는데 이제 이 몸을 앉혀놨다마는 몸을 앉았다면 몸 안에 오장육부 고르지 않고 잘못 써온 습관이 이글이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억압을 하잖아요. 그리고 깡닥으로 오래 앉아있으면 앉아있으면 돼. 그런데 앉아있는 게 편하고 도우면 되는데 이것이 몸에 안 풀어주고 앉아만 있으면 멈춰버려요. 멈춰주면은 정신이 안 얻으면서 허무주의가 생긴 거예요. 허무주의가 생기면 불교를 알아보면 무상이 아니고 무상이란 찰나찰 머물려고 변한 걸 아는 거고 허무는 어째 걸쳐갖고 그냥 깨어있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염세가 생기면서 자살을 하게 되잖아요. 자살한 사람이 거기서 옵니다. 왜 자살하겠어요? 멀쩡한 사람이. 내 생각이 그때 멈춰갖고 거기서 방향이 없을 때 죽음을 부르는 거예요. 이럴 때 뭐 그렇게 죽으나 나 많이 살았으니까 왜 죽으면 되죠. 간단하잖아요. 괴롭거든. 또 괴롭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 자기를 던져보면. 그런데 그 푸는 방법이 석가모니가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푸는 방법을 길을 인도했기 때문에 석가모니가 바로 여러분의 스승이기 때문에 시아본사 석가모니 부르고 나는 이제 내 경험력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실감나요. 남들 뵐 수 있겠어? 찌긋찌긋하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꼭 혈기도할 때 아프죠. 아픈데 그렇게 딱 찾고 이게 아픈 거는 오장육부를 잘못 길들여 놓은 것이 몸에 배가지고 심줄이 풀어지려고 그런다. 풀어지니까 오장이 편안하지니까 감정이 살아나더라. 감정이 살아나니까 구름이 보이더라. 구름이 보이니까 그냥 구름은 뿌리가 없더라. 뿌리가 없으니까 이제 마음을 만나더라. 마음을 만나니까 거기서 마음이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깨달은다. 깨달으니까 그냥 이제 거기서 스스로의 자성이라고 그래요. 그걸 조사 스님들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들어봤지만 되겠어? 되들 않지? 스님들이 엉터리더라고요. 나도 깜짝 놀랐어. 나는 중이면 다 그렇게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건달이라, 건달. 그래서 와본 거예요, 그냥.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그런 엉뚱한 짓에서 발심을 안 하고 이렇게 자기를 채우니까, 이제, 그 부처님 경에도 그랬어. 악을 돕는 짓을 하지 말라고.
어리석으면 돈 문제를 하지 말았었어요. 그냥 와본 거지. 거기까지 갔으니까. 운전해가지고 어디냐. 대구에서 쫙 3시간 반 걸려서 목포까지 갔다가 장흥까지 갔는데 그렇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저는 내 습관이라는 게 이런 말 했더니 신도도 듣고는 그 법문할 때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 그런 사람은 공부 못해. 고맙게 생각해야지. 내가 그런 데가 있었는구나. 그러고 고치려고 해야지. 뭐 하잖아. 그런 사람만 저리 댕기. 뭐도 보살이고 스님들이고 뭐 그런 사람 저리 우글우글해요. 나는 몰랐어. 깨끗하게 머리 깎고 승복 입고 댕기면, 아이고, 저런 사람이 후지라고 좋게 봤잖아요. 가서 봤더니, 완전한 숭악한, 시큼한 그냥 이상하게 둘러싸여 있어요. 부처님을 안 믿어요. 다시 말해, 귀입을이 안 되어 있어요. 귀입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입을 해야 돼, 귀입을. 귀입을, 귀입업, 귀우성. 그게 전부라. 그건 답이 다 나와. 그러기 위해서 이 법회를 한 겁니다. 끝냅시다. 아이고, 빨리 가버렸다, 시간. 나도 말을 취하면서 하면 얼른 시간이 가불고. 근데 여러분 아직 9분 만에 귀한데 모르지, 아직. 깔끔한 맛을 안 봐서 그래.